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계속해서 금요일 날은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번 주 누리지 못한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읽으시면서 조금 당황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사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에 대한 시를 읽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오늘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랑 디모데를 보낸다는 내용인데 이건 그렇게 좀 사적이고 그렇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교리 뭐죠?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저희 시간 교리 문답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있죠. 그 교리는 여러분의 삶과 이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해주셨는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과 마음을 결정하고 있나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사적인 것과 교리적인 것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가 하려는 사랑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죠. 바울은 두 사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따르며 존귀히 여기라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가지 못하지만 나 진짜 가고 싶거든. 그 대신 에바브로 디도랑 디모데를 너에게 보낼게. 그러니까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잘 따라야 돼 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앞서서 이제 그런 지침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이걸 이제 번역을 조금 이제 그 뉘앙스를 헬라어 뉘앙스를 잘 살려서 하면 이런 거라 했잖아요. 복음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라. 마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정체성이 심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지침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고난 가운데는 인내하고 그리고 교인들 서로에게는 서로를 높여주면서 겸손하게 섬기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권면과 함께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시민으로 사는 자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창하다면 세계관, 인생관, 철학, 신학, 다양하게 표현해도 좋은데 하여튼 그런 거요. 이런 것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들의 인생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로 어떻게 생길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힘든 일이, 이번 주도 힘든 일이 있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고난의 시간에 나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 가야지 하고 금요 기도에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한다. 이런 습관, 삶의 태도, 이런 건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하게 될까요?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갖게 됐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힘들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잘 인내하면서 성숙한 방식으로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소그룹 조언들에게 있다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삶의 태도와 행동이 결정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것도 아마 그런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로서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일 수 있다는 거죠.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사회를 평가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법을 배우며 생활하며 경건한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론 성경은 이 모든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많은 신자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물론 나는 성령의 강력한 내적 사역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방법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리고 그 방법들 가운데는 바로 더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이 포함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현진이라는 한 명의 목회자, 조금 더 본질적으로 신앙인은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인과 동시에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인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따라하면서 만들어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박현진은 금요기도의 시간에 왜 기도를 시작하면 걸으면서 기도를 할까요? 이따 당황하지 마세요. 처음 오신 분들 좀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면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왔다 갔다. 처음에 오신 그 영상으로 보신 분이 목사님 지금 못 찾는 것 같은데 못 찾아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저거 지금 빨리 찾아줘라 막 이렇게 옛날에 온라인으로 기도해야 할 때 그랬어요.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죠. 죄송해요. 예.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됐어요. 저도 주로 출근을 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말씀을 하고 주로 여기나 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할 때는 꼭 요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예. 이정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정규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으세요.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많이 없는데 초창기에 이정규 목사님과
둘만 사역자였을 때 그때는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예배당에 불 끄고 그럼 목사님이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팔짱을 끼세요. 이렇게 아세요? 그 자세?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약간 고개를 숙이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팔짱을 끼지 않지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박현진이라는 사람이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이 이제 된 거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뭐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고쳐볼게요. 근데 잘 안 돼요. 기도하는 방법뿐일까요? 사역, 설교, 뭐 유난히 저도 뭐 유난히 힘든 사람들 있겠죠. 그 힘든 사람들과 은혜롭게 교제하기,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계속 경청해주고 듣기,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나의 짐으로 열면서 지어주기, 이게 뭐 성경의 다들 가르침이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기, 그리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삶의 원리는 저는 성경에서 배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같이 사역하는 이정규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에게 계속 배우고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장년부를 목양하고 있거든요. 장년부 담당 교역자입니다. 장년부들은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장년부들을 보면서 아이를 낳아야 할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남편을 어떤 방식으로 용납하고 이해해야 할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갈지, 이 모든 부분들을 서로 깊이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죠.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이 받은 특별한 사랑을 두 사람을 통해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예요. 19절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답니다. 왜 디모데일까요? 일단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봅시다.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얘기했는데, 뜻을 같이하여라는 번역에는 사실은 그 헬라어 원문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뜻을 같이한다, 어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영혼으로 너희를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동일한 영혼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품고 있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신실함을 동일한 영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한 몸이 된 것처럼 똑같이 품고 있다라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22절이에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진짜 바울은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신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자식으로,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그 당시 어떤 직업을 갖잖아요. 그 지금은 저희 직업을 갖는 게 뭐 그냥 자기가 뭐 자기 성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리고 뭐 채 100년도 되기도 전에 한 사람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으로 결정됐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거의 뭐 99.9% 목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어떻게 배우느냐? 아버지가 뭐 나무를 어떻게 자르고 그 나무로서 어떤 뭐 가공해서 어떤 가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걸 같이 해 나가면서 자기도 목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직업이 생겼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것은 바울이라는 목회자 곁에서, 그의 아빠 곁에서, 아빠 같은 목회자 곁에서 그의 사역을 지켜보고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표현하고요, 동시에 자신의 동일한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자신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중요한 특성이 나오는데요. 21절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들은 아마 이제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뭐 자신이 받을 명성과 지위 이런 것을 바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높아지고
더욱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와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 사랑하는, 이 아끼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바울이야말로 그 디모데가 진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요, 로마 감옥. 이 감옥은 지금보다 지금도 감옥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랄까요, 재소자의 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우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밥 챙겨주고 옷 챙겨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밥도 이제 주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거나 옷 이런 것들도 주로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생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오히려 디모데가 가장 필요한 자신의 상황에서도요, 기꺼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19절이에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의 사정을,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듣고 그들이 그 디모데로 말미암아 목양받음으로써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자신의 안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안정을 자신의 안정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상황에서도 디모데를 기꺼이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고통 중에서도 다른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받은 사랑이에요. 바울은 진짜 빌립보 교인들의 안위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들의 두려움과 이들의 근심 앞에 어떤 답과 목양을 줘야 될지 이런 것들 진심이었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협받는다 하더라도요. 빌립보 교인들 안위 자체가 자신의 안위였던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부끄러운 자기 성찰을 좀 하려고 해요. 목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양 하면은 양들을 돌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떼라면은 저는 이제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먹이고 돌보는,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돌보고 먹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안위를 자신의 안위, 저의 안위로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마치 저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속한 시민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의 목양이, 저의 설교가, 저의 신방이, 저의 상담이 여러분의 안위를 정말 고민하고 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위가 저의 안위와 연결되고 마치 동일시되는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카솔즈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재밌을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목사님이 뉴욕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틴켈러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리디머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뉴욕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고민이 있어서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었답니다. 뉴욕에서는 산책을 하며 브로드웨이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들면 브로드웨이를 걷는데요. 걷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 여인이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가는 사람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딱 붙잡은 거예요. 저 먹을 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카솔즈 목사님도 목사님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하나를 제가 사드릴게요라고 했대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좋다고 말한 거예요. 그 베이글은 말고 달걀 샐러드를 먹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은 웃으며 sure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좋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속으로는 웃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웃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냥 사주면 먹는 거지 무슨 베이글 말고 달걀. 그리고 달걀 베이글은 57센트였는데 이제 달걀 샐러드는 $6였대요. 12배에 달하는 그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주든 그냥 감사히 먹어야지 뭐 그걸 뭐 달걀 샐러드를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읽어드릴게요.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이 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린 상상을 했다. 아예 랍스타를 사드릴까요?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록 그 사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다. 그 순간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 여성이 아니라 나였는지도 모른다. 스카솔즈 목사님의 예화를 읽으면서 저의 사역을 생각해봤어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목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의 사정을 아는 것인지, 여러분의 안위를 저의 안위로 생각할 정도로 깊은 연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니까 밥을 사주는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여러분은 목회자는 아니죠. 저와 같이.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오가니 전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라는 명령 또한 받았다는 면에서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저랑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통 중에도 빌립보 교인들의 안위를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디모데가 자신에게 필요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기꺼이 보내죠. 디모데야말로 같은 영혼을 가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바울은 지나가던 사람이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가 없는지, 무엇을 먹어야지 아프지 않을지, 그들의 사정을 알고 자신의 것을 다 내주더라도,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더라도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닮아가야 할 사랑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요. 빌립보 교회들은 이런 사랑을 명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을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받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안위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의 안위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기꺼이 이들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25절부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사람으로 아마 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안위를 생각해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감옥에 갇히면 그 곁에서, 그 죄수 곁에서 안위를 돌보고 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주라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깊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깊이 사랑했대요. 에바브로 디도도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뭐 어떤 신학자는 뭐 향수병 뭐 멀리 떠나주고 향수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 그냥 생사를 위협받는 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심한 병에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다는 것을 그냥 병에 들었으면 자기 병에 든 거에 대한 뭐랄까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안위와 이런 게 가장 걱정되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자신이 병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그것을 염려할 것이 근심이 됐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랑하는 이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완전히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히 동일시된다는 게 느껴지시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로 엮인 공동체. 30절에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깊이 사랑하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람이 필요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파송해서 와서 도운 게 뭐랄까요? 바울의 안위를 돌보면서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럼 에바브로디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받고 있는 사랑이에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신앙인의 한 사람의 삶의 태도, 세계관, 신앙관 이런 것들이 인생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복음에 속한 시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설교가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아까 찬양 계속하자 그런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박현진이 부담스러운 점은 저는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바울과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디모데 같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의 사정을 깊이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도 있고요. 차마 아무도 지금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일을 저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일들도 일어나죠.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듣잖아요? 슬프죠. 슬퍼요. 그런데 또 제 현실을 살아갑니다. 1시간 뒤에 다른 사람을 보면 웃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 진짜 소시오패스인가?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가? 이정규 목사님이 지난주 오전에 설교하신 대로 박현진의 단점은 눈치가 없는 건데 2부에는 안 하셨나요? 1부에 하셨습니다. 제가 있을 때 공개적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건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돕는 정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로 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이 사람들이 안식을 취하는 것을 바라는 걸까? 아니면 신방과 설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일까? 모르죠. 중간 어느 지점이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없다고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교회가 받고 있었던 사랑, 빌립보 교회도, 시강교회도, 바울도, 박현진도, 디모데도, 그리고 여러분의 조장들도, 그리고 여러분도 받고 있는 사랑이요. 여러분의 조장도 박현진과 마찬가지로 디모데는 아니지만 그 조장들도 받고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은 자신이 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반영이신 성자 하나님, 단순히 뜻을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과 같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부르죠. 성자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지위와 영광에 있어서 어떤 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완벽히 반영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보낸 사랑을 반영할 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모두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을 동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안위가 나의 안위인 것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한다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시된 거죠. 그냥 지나가는 노숙자, 그래서 빵을 사줘야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안위가 자신의 안위고 그들의 근심이 자신의 근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신 사랑이라는 걸 아시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본체, 참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본체 참 우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시 되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병들었던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겼죠. 왜 그랬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멍청해서요? 이거 역시 에바브로디도가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에바브로디도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도 그리스도가 에바브로디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반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누군가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로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회자로서 박현진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이것이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가 받았던 사랑이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이런 사랑을 서로에게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리고 서로에게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고 누군가에게 실천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